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업적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장가를 따졌습니다. 자기 과시와 교만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만은 자동차를 살 때 선루프 같은 옵션이 아니라 차에 반드시 붙어 있는 핸들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돌아보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내는 교만이 있고 또 덮어두는 포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 드러나는 교만은 내가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내가 다 했어. 다 내 덕이야. 내가 빠지면 되는 일이 있는가 봐라. 혹시 여러분이 내가 다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그 반대로 겸손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이 역설적이죠. 아니,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데 왜 도리어 낮아질까요? 그것은 교만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개구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루미 아저씨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세상 구경 좀 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개구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자기 다리를 꽉 물고는 절대 입을 벌리지 말라고. 드디어 개구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름다운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땅에서 부러운 눈초리로 구경하던 친구 개구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어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내었니? 개구리는 두루미의 고몸보다 자신의 똑똑함을 우쭐내고 싶은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입을 쫙 벌리면서 내가.
그 순간 개구리는 땅바닥으로 추락해 죽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며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짧은 말 안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4번 나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권좌를 누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포장한 교만입니다. 내가를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여 감췄던 이름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내가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를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느부갓네살보다 한술 더 뜹니다. 내가를 몇 번 그렇게 연발합니까? 5번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는 내가였지만 사울 왕은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내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내가인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가 회복되는데 이 사울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왕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예 드러내놓고 교만한 사람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극복기에 겸손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울왕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대부분 사울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자꾸 저 사람 참 겸손해, 저분 참으로 겸손해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속게 됩니다. 그런 칭찬이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내가를 더 솟구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교만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그 부하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아침에 작전을 지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 부하 장군인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각하 이 일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장군,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그 성패를 내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전쟁 때 하늘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비와 우박이 퍼부어져서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영국군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요? 거만한 마음은, 거만한 나폴레옹은 기고만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적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게 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 영광,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최고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환호를 이 사탄은, 루시퍼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그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다가 그가 쫓겨나게 되죠. 이 사탄을 보면 어릴 때 들었던 임금님과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순찰하면 온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임금님에게 환호와 박수갈채를 올립니다. 이 박수와 환호에 고무된 당나귀는 어느 날 임금님을 땅에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이 당나귀 생각에 임금이 없으면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자신이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나귀는 쫓겨나서 참소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지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누가 주느냐? 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부추깁니다. 사탄이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참 선한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의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 돈 자랑을 하기 쉽습니다. 성공하고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겸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돈 많이 벌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제 은행 지점장인 제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잘 된다고 외제차 뽑고 사장실을 넓히고 그러면서 은행에 와가지고 지점장님 그 돈 버는 거 별거 아니더군요. 지난해는 내가 20억을 먹였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얼마 못 가서 부도 내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나 투자가 잘 된 것이 내 실력이다 라고 믿으면 반드시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요셉처럼 풍년이 올 때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흉년을 준비해 두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모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한 여집사님이 교만에 관한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여집사님이 강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미모 때문에 그동안 교만했는데 오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이 그 집사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만은 죄지만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난 얼굴로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또 지식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든지 외모이든지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내 것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게 되는데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고 내 판단은 정확하다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네가 다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네가 다 틀려서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자신이 이룬 업적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쉽게 피해갈 수 없는 교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내가 너무 죄인이었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의 교만도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과시와 교만이라는 덫에 저희가 걸리들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간섭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